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고 확신하는 또 주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 배까지에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온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이 마무리할 즈음 남기는 마지막 말에는요, 그 사람의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는 말을 마지막 말로 하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 교회 지도자가 성도에게 남기는 고별의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로 읽었던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남긴 마지막 권면입니다. 신앙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고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전쟁을 치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데 가장 앞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싸움이 다 끝이 난 거죠.
약속의 땅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는 이 시점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전쟁이 끝나고요, 평화가 찾아오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평화의 때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 이제 더 잘 믿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처럼 여길 때고 있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많은 결정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의 말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삶 가운데 결정한 것들, 삶으로 증명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면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의 당부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믿음을 다음 자녀들에게, 세대에게 물려주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은 단순히 그냥 작별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와 방법,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녀야 합니까? 정체성과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기를 여호수아는 바라고 소망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는 아마 성공 이후일 것입니다.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언장, 뭐 재벌들이 남기는 뭐 유언장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여기에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과 의논하지 않고 사회에 기증하였을 때 그 자식들과 사회단체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평생 붙들고 살던 말씀과 영적 권세가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늙어 죽음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거죠. 언제 이 말씀을 주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의 차지하고 전쟁이 끝날 때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룬 거죠.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땐 목표를 위해서 참습니다. 근데요, 그 꿈이 이루고 나면 방황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입니다. 반만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산으로 치면 중턱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등산은 이제부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남기기 시작합니다. 사방의 대적을 다 파하고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발만 디뎌봤으면, 저기에 가기만 해봤으면. 근데요, 이들은 발만 디딘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파하였고 그 땅의 평화가 이제는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안정되었고 이제 좀 편안하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권태가 찾아옵니다. 권태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도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만족을 얻느냐? 그때 만족은요, 죄를 지어야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각성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안정되었다고 여겨질 때 다시 한번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산의 중턱이죠. 이스라엘 소원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고 반 쪼가리 정복이었습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요,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서 공부하게 되면 완전 정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할 일의 발판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산은 험해지고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날씨는 변덕이 오고 권태가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 고지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척박한 가운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광야보다 수백 배는 더 큰 은혜를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못 살아도 광야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엄청난 열매를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과거의 광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 하나로 위로함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회복한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실천했던 나라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흔들려서 떨어뜨린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안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잘 내려오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좀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요. 그건 내가 다 이루었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냐, 아니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영성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복을 주셨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넘치는 풍요의 이 옥토에서 진정한 은혜를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는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느낄 때 어떻습니까?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때 한 명이 1,000명의 능력을 감당할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신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함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도취합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형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가나안에서는요, 어떤 나라보다 잘 싸웠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계획이, 치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략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째어째 첫 성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이기고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 전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뭡니까? 어쩌다 보니 어째어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니까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바로 또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냥,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목사님의 뭐 플랜은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보면요. 저는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견디고요. 견디다가 또 뭐 안 되고. 근데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째어째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뭐 마스터 플랜이 있을까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루살이이지만 잘 안 죽습니다.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주도 못 버틸 것 같이 살아가는데 1년, 10년, 그리고 잘 살아갑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나중에.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요,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온 건데.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은혜죠. 내 능력이고, 내 열심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연말이 되면요, 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갑갑한 말입니다. 그냥 어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앞에서 싸운다고 하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였지만 지금도 이렇게 온 것처럼 앞으로도 또 안 보일 거거든. 근데요, 너희를 위해 분명히 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가나안의 소유권을 다 가진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계속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또 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보리떡 7개로 또 4천 명을 또 먹이셨습니다. 또 시간이 더 있었으면 또 한 번 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 이제 5월, 이제 6월로 향합니다. 이 상반기까지만 내가 너 도와줄게. 아유,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하반기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요,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도우십니다. 뭐 결혼할 때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요, 사실 자신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 은혜로 어찌어찌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물리적인 가나안을 꺾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영적으로 꺾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함,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친구분들이 뭐 친척들이 술자리에 자꾸 부르면 어떻습니까? 가서요,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 오지 마라 그럴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교회 얘기하고요, 말씀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되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복음으로 내 속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 지키래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기적의 지팡이도 없었거든요.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여호수아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그 말씀을 힘써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신 거죠. 성공한 사람은요, 그 머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음이 많은 빙하가 있는 곳을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맨 앞에 세빙선을 앞세웁니다. 얼음을 깨는 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없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 시대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사라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누가 뭐래도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세상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안정 아닙니다. 정신적, 신앙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파친을 맺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신적인,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가나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다시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적 중에 엄청나게 강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싸워 이겼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남의 덕을 본 것이 있느냐? 덕 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어쩌어쩌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해결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려고 왔는데 내가 도와준 거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런 말은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주는 것은 받고 말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요, 너무 기독교인들 위선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 붙들고 당신이 도와준 게 뭐냐? 뭐 그냥 높은 사람에게 당신이 한 게 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너 그냥 그만둬. 때려쳐.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요, 정직한 게 아니고요, 눈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머리에 박힙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 입는 옷, 드는 가방, 가는 식당, 그리고 가는 뭐 여행지, 생각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따라갑니다.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말씀 듣는 게 좋습니까? TV 보는 게, 유튜브 보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야 어찌 보면 성도로서 교회에서는 성경 보는 게 좋죠. 근데요, 켜는 거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고 자기 원하는 동영상을 보게 돼요. 왜 성경은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열어야 되는데요. 1년이 가도 그 마음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만큼 재미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진국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욕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오해받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고속 엘리베이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정한 그 됨됨이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물이나 성격이나 교양이나 그냥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비만도 올 수도 있고, 그냥 다 백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이요,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냥 가라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천명의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요, 그 머리가 천명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명이 사는 삶을 우리 한 사람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천배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가 딱 빠지는데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빠집니다.
그게 없으면요,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생명의 말씀의 끈으로 묶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묵묵.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면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취미가 답답하게 사는 거라. 우리의 소원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뒤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뒤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그 뒤떨어진 자 가운데 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그 삶대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능력과 그냥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 능력대로 살면 되는 거죠. 두 개가 더 있었군요. 네.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유언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은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신앙의 전쟁터에 가나안의 중턱에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요. 유혹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찾아옵니다. 근데요, 칼과 병거가 아닌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세상과 달리 더 많이 내려놓고 다른 자를 섬기며 용서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과 다른 방식.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유언처럼 오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피와 살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요,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중턱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험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핸드폰만 해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 말씀 따라서요, 걷는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눌까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분도 있고요. 안정을 향해서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후에도 말씀 붙드는 그런 지체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그냥 전략이 아닌 말씀에 순종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찌어찌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내 인생의 모든 승리가 주님의 계획과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요. 유혹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 말씀 기도로 깨어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쁜 그런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곳, 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착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하나님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그냥 원하는 어떤 계획과 준비가 아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이 계획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마스터 플랜임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 백성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이 주님 올지라도 구별된 자로 교회로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 더욱더 붙드시고 영육 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 만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온전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주일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기로 세상 가운데 예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험하고 세상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미련하지만 가장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또 한 주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 멈춤 없이 주와 함께 오늘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감격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백성들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학업터와 그리고 가정에서 온전한 그 열매를 맺어서 기쁨의 환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이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미련한 자로 그리고 부족한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올려 보내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주일 예배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